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다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 전할 때 다들 아는 내용도 전하겠지만 저에게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로서 이렇게 섬기는 게 이 주님에게서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 끝나면요 다음에 설교할 게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무엇을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이거를 매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는 제 지식이나 제가 아는 그 정보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다음에 설교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됐어요. 묻는 게, 하나님께.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설교자의 카피를 하지 마라. 그것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시간 없고 촉박하다고 다른 설교자의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보면은 16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라고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보통 누가 초신자가 왔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영생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왜 제가 이걸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확하게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계명을 말한 거거든요. 10계명. 그런데 10계명을 말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18절부터 1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이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10계명 중에 일부인데 이게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맞죠?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관한 계명들을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장 중요한 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에 관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들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맞죠? 왜 이 중요한 계명들을 놔두고 사람에 관한 계명들로 너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대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자 청년은 외부적으로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거? 그럼 나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 영생 얻겠네? 이걸 원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고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그런데 이러한 계명이 10계명이 있나요? 내 계명을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계명이 10계명이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참 너무하셔. 그 정도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면 칭찬해 주셔야지. 예? 그래서 너 정말 잘했구나. 기특하구나.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켰다니. 그러면서 지적하시려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계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럼 이 청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부자 청년이?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요, 사람의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면서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계명을 찾았나요? 찾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맞죠? 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4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사람의 계명과 똑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나요?
바꿔 말해서 왜 우상을 섬기나요? 왜냐면요, 그 우상이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우상은 자신의 명예, 돈, 권력, 세상 사랑, 쾌락, 자기의 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하나님 섬김과 재물을 섬기는 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돈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말하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사람의 계명을 어긴 거에 동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요, 우상을 섬기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우상을 무슨 절간에 가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점을 본다거나 그런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비쳐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세상 사랑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등등, 자기 명예, 자기 과욕, 자기 자랑,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3절, 24절에 보면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부자 청년이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네가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만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병 고친 치유한 자도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고 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너가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내가 환영하고 삼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간다. 맞죠?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돈을 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것이나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내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게 곧 우상숭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제자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믿고 주님을 섬기고 원하고 따르기를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 사역도 안 돼요. 사역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교회에 나오면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상급은 적을지 몰라도 너는 이미 구원 받았어. 우린 이렇게 건면해주고 위로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넣어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이 진리가 무너져 있어요. 말씀 그대로에 믿지 않고요, 교리를 믿어요. 교리를. 어떠한 교단의 교리를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을 잘 믿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상급으로 받는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고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면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셔야 돼요. 난 그래도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난 행함이 어쨌든 난 연약하니까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절대 안 돼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세요. 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 갈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거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분은 이래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고 내가 그 자존심이 지옥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요? 지옥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가야지, 내가 예수님 몇십 년 믿었는데 이렇게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쭉 제자들에게. 그리고 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요. 적은 무리여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소망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희망 너희의 그런 기쁨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렇게 천국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의 소망은 가지 않고 뭐만 하냐면 땅의 것만 집중해요. 땅의 것만. 왜냐면 무슨 인식이 있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하늘의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지. 이미 확정됐고 그러니까 땅의 것만 집착하고 땅의 것만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한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삭개오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과 정반대죠. 이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행함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그게 가짜였기 때문에. 근데 진짜는 이 삭개오처럼 행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믿는 것이요 순종을 낳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예수를 믿지만 육신이 약해서 난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너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은근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급이 조금 적으면 어때요? 그래도 최소한 천국은 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죠?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뭐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육신대로 행하지? 그럼 넌 반드시 죽어. 넌 반드시 망할 거야. 너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봤어요. 그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죠?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리요.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순종이 동반됩니다. 믿음에는 사랑이 동반됩니다. 제가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읽어봐드릴 텐데요. 이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사람의 특징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읽어봐드릴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지옥 갈 사람의 특징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의 특징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무리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 간음도 하면 안 돼. 도둑질도 하면 안 돼. 뭐 욕도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욕하면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라가라 하면 뭐 지옥불에 던져지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걸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습니다. 이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천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계명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무엇보다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님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